어,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도 몇 주간은 제 입에서 계속 그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은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시게 되면 공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대가 이렇게 문처럼 생겼어요. 문처럼. 근데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 검색대를 있는 그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뭐 핸드폰, 기타 등등 그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길게 줄을 서서 그 검색대를 통과함에 있어서 다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지만 버리더라고요. 내게 있는 가방들, 뭐 심지어는 벨트가 메탈로 돼 있으면 그것도 풀어가지고 해야 되고, 핸드폰, 그리고 가방, 심지어는 이렇게 음료,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에다 물을 담았던 것도 그 정해진 용량 이상이 돼버리면 그 물까지도 사실 버려야 돼요. 그 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아, 그거구나. 심지어는 내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려고 하는 할 때에도 이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감에 있어서 이 통과해야 되는 요 순간의 이 작은 문조차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이 한 나라 가운데에서 두 나라는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이 예전에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기도를 듣고,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사실 대표 기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 기도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다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등장하는 완전 연소 전적 헌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간사님들이 세 분의 간사님, 두 분의 간사님, 네 분의 간사님이 될 때도 있고, 또 박세영 전도사니까 르네상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쩌면 이렇게 대표 기도는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해서 기도해요.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개인의 고백에 따라서 되게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자가 예배를 앞두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름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할 설교를 한 편을 뭔가 대신 먼저 예고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뭐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성큼성큼 담대히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늘 말씀드리지만 두렵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나도 회중 속으로 얼른 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자리가 저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이 자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대표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또한 특송할 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런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주변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 왔다 해주세요. 잘 왔다. 진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우리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안면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을 알잖아요. 잘 왔다 한번 이렇게 어깨를 한번 두들겨 주시면서 정말 잘 왔다.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있지만 매주 오는 분들은요, 리더들과 사역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이외에는요, 매주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우리 샘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찬양팀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헌신이나 사역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매주 오신 분들이 많지 않고, 거의 이렇게 퐁당퐁당 돌아가면서 오신다거나, 아니 물론 오기 싫어서 안 오신 건 아니죠. 사연이 있고 또 일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매주 교회를 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못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주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의 어떤 전투에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오신 분들도 또한 있을 줄로 알아요. 순간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래 결단했어,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지 라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결기를 다지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막 핍박하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에 막 오고 싶어지고, 교회에서 안위를 찾고 싶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심하게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바꾸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너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막 주입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보겠어라고 결단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한 주 동안 조금씩 변화되어서 토요일 날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만 쉬자 하고 예배를 거래해버리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오늘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 딱 보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쉽게 오지 않았을 건데, 분명 쉽게 오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습관처럼 왔든지 어떤 은혜에 이끌려서 왔든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왔든지 정말 귀하게,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길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들을 통과하고 예배를 향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설교를 이어가자면,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좁은 문을,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짊어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지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의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감에 있어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페루를 감에 있어서도 여러 번 통과해야 되고 여러 번 이걸 벗어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데 그 질문이 참 독특해요. 구원에 관해서 묻거든요. 구원이 보통 저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궁금한 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으면 게임 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골인하게 돼서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내가 다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만 아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그런 질문을 하죠. 또 예를 들자면 이제 3.1절이었으니까 그럼 유관순 열사는 천국 갔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 여러분 교회를 다녔으니까 전 갔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군대 구원 받았을까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생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의 목표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은요, 조금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적 지식과 지혜로 충분히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19,250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련만, 예수님은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뉘앙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런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한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구원에서 제외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 우리 선민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머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적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원문으로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라 라고 먼저 나와요. 힘써라.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고요, 이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헬라어가 써 있는데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 아시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좁은 문, 꼭 물론 올림픽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최고의 스포츠 마당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2사람, 3사람, 4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러면 그 금메달이라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어떡합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놓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런가요? 저는 사실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듣는 이야기는 있어요. 뭐 하루 안 하면은 뭐 누가 알고, 일주일 안 하면 누가 알고, 한 달 안 하면 누가 알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도 제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뭔가 단련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련하고 수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금메달을 땀에 있어서 이 금메달이라는 좁은 문을 들어감에 있어서 운동선수가 했던 치열한 경쟁과 고통을 수반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고니쇼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티켓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써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맨날 출석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지만이 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이렇게 좋대? 아멘이래. 나 같았으면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니면 저는 구원 받을 거거든요. 네, 저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금메달 아무나 못 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많아. 우리 교회도 벌써 그 축구팀이 2팀이나 있어요. 텐트 유나이티드와 뭐지 또? 뭐라고요? 뭐 있잖아. 맞다. 서림FC하고 텐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2팀이나 있어요.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선수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의 플레이가? 예를 들자면 선수들만 또 뭐였다고 쳐요. 이 전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축구 선수들만 모았다고 쳐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축구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손꼽는 사람, 쉽게 말하면 축구에서 금메달을 말하자고 하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타스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대요. 구원이라는 것도 운동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통을 수반하듯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다면 좁은 문이 교회에서 열심히 와서 맨날 와가지고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해 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말이구나 라고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조금 보면, 누가복음에서 쭉 이어서 말씀을 보자면은 우리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한 누가복음의 시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7장 13절 14절이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나옵니다. 대꾸를 이루는데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하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연결되는지 아시죠? 5장, 6장, 7장 쭉 하면은 바로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연결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교회에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만 나오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고난이도의 삶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거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다른 건 어떻게 해보겠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를 가는 사람 심리 이 악물고 갈 수 있죠. 한 번, 두 번이면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못해도 선교지에서는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오른뺨 때렸어요? 왼뺨? 그래 까짓 거 이 악물고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알 수 없는 폭행도 당해봤어요. 근데 은혜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은혜로. 이런 폭행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께서 마음 주시면요, 제가 당했던 폭행들이 은혜로 해석돼요. 심지어 제가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코피가 터지고 안경 부서지고 온몸에 멍들 정도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감사가 돼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의 한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분은 알고 보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자신을 인도하는 자신의 귀에 막 속삭이는 환청을 따라서 저에게 왔던 거였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폭행을 당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피도 터지고 안경도 깨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도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왔어요.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왜냐면 환청은 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막 맞으면서 이제 진정을 시켰고 보냈죠. 너무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서글프고 서러워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딱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내 아들은 무슨 죄니? 내 아들은 무슨 죄로 죽기까지 했겠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분명히 주의 뜻이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유 없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듯이 혹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그를 위한 중보를 위해서 놓여진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에게 은혜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실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쁘더라고요. 머리를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뻤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도 몰랐던 그 형의 그 상태가 밝혀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 가는 거 심리가 알 수 있고 오른뺨 왼뺨 내밀 수 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건 너무 힘들던데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보니까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오늘 출근 요구를 받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쪽 종사자들이냐면 유치원 이쪽. 지금 한참 난리 난 기간이잖아요. 예. 입학 준비하느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짠해서 일주일 내내 뭐 야근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목사님 예배 드리고 얼른 달려가야 돼요.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들이 봉사하는 건 아니죠. 월급 받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주니까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하지, 안 주면 있을 자신 없어요. 정말이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먹고 마시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래요. 사실 누가 굶겨 죽이겠다고 하지 않지만 맨날 고민하는 게 우리 뭐 먹을까 오늘. 저 정말 이 말 하는 거 짜증나거든요. 근데 매번 점심 때 간사님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들도 목사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목사님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막 화가 나요. 목사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먹자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야 간사님 먹고 싶은 걸 먹어.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먹자 해가지고 고민 해가지고 결정해서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거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또 시작이야. 거기서 다시 원점이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렇게 간단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생 하는 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더라고요. 왜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니까. 곧 나의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보는 건 하겠는데 내 생존의 기본적인 부분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 혹 주님이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잊은 듯하여 나를 사흘 굶기고 나흘 굶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지 하고 그 길 가는 것, 그게 혹 좁은 길을 향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 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늘 교회에 머물러서 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호기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가서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나마 말씀 가운데 있고 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25절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이유로 주님 앞에 저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가장 크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간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큰 유혹 때문에 잠시 주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이유가 주님과 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주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침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저 모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중에 제가 원탑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겠대요. 나도 몰라.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색깔과 그 문화 속에만 있어서는 내가 좁은 길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는,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혹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쭉 하나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생존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오직 예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삶을 치열하게 부딪혀 보아야 할 이유도 오직 예수.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 검색대 그 좁은 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또한 소모임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세상 속에 가지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걸어줄 거예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진리에 의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앞에서 예수만 남은 자들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만 남은 자들. 나의 학위,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배경,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은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문, 그 문은 아마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에서 봤는데요, 십자가의 문이더라고요. 이렇게 통과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처럼 그 주님께서 짊어지신 절대적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상대적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통과하는 그 좁은 문일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문 통과해서
그 문 통과한 그 끝에서 함께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